오늘은 하나의 십자가 한 성령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의 십자가 한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화평, 평안, 연합, 하나됨, 교회됨, 에이레네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둘이지만 둘이 아닌 것 같은 하나, 원래 하나였던 것 같은 둘. 그래서 새로운 것, 그 하나됨,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동거식이 아니라 진짜 연합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첫 번째 이 말씀을 볼 것이고, 두 번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두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둘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라져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의 교회라고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던 교회이고 처음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이며, 그 교회의 사랑이 넘쳐서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지금 보면 성장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죠.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됨이 중요하다. 우리의 육적인 보여지는 실질적인 이런 어떤 실체적으로 보여지는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영혼이 부흥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연결되고 지체되어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그 존존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흔적조차 사라지지 않았던 시대,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대,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십자가로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무엇이 에베소 교회를 갈라지게 했는가? 무엇이 나름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의 몸에서 두 개로 나눠놓고 갈라놓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장 큰 원인점은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수없이 많은 생각과 수없이 많은 나의 상처와 수없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의 것들이 수도 없이 튀어나오는 이 죄된 존재, 씻고 또 씻어서 또 묻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악한 것밖에 없는, 에레미야가 얘기할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장 세상에서 부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린 선천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냥 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는 것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자와 연합되었다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동시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한 구멍에서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해요. 아니 요즘은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섞어서 한 구멍에서 나오던데요. 하여튼 아닌 것만 찾으려고, 하나님의 것들을 비껴가서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향하지 않고 그 선택 안에서 늘 어둠을 선택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수술이 심각하대요. 이 수술을 받을 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대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수술이죠. 그냥 시술 차원이 아니죠. 이건 목숨을 거는 수술이에요. 그런 죽음, 사느냐 죽으냐의 차원에 있을 때 가난한 것과 부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공부 잘하는 자와 공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명품백이 몇 개인지 없는지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돈이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 같은 환자일 뿐이에요. 물론 타락해서 뭐 VIP를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실력이 갑자기 일취월장해서 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자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어요. 모두가 환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시켜요. 얘는 큰 죄를 지었고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쟤는 100억을 횡령했대. 나는 뭐 1000만 원 정도인데 뭐.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이기까지 했는데 나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했는데, 합법적으로 했는데 라면서 자신의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음란한 자다. 영적인 음란한 자다. 나는 겸하여 섬기는 자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라는 것을 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렇게 죄를 합리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악한지,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교활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존전 앞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그분을 쳐다볼 수 있냐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한테 와 계신데 그분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는 얘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본인과 우리를 화목케 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좀 잘나서 좀 착한 일에서 예쁨 받는 존재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죄밖에 없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반드시 그렇게 세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이라는 게 쉬울까요? 그렇다고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정이니까 주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구약 시대에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죠. 주인 되셨죠. 그 관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됨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그 율법을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이방인이나 누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이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교회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됨의 완전한 선포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셨는가? 너무나 놀랍도록 작정하셨고 변함없이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요. 죄를 향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뭐에서 멀어집니까? 죄로부터 멀어져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선택이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 죄의 길로 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주님 앞에 고개 들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 다음 기회예요, 다음에요, 제가 조금 괜찮아지면 올게요 하는 이상한 합리화, 또 죄를 덧붙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온갖 세상 것에 마음을 주고 마음을 사는 우리 인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는 그 이방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무엇보다 큰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대속물, 내 죄의 대가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기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케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화목해 되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이 14절 우리가 봤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이방인과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겠대요. 근데 우리와 이방인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유대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존재,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존재들에게도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아직 나랑 화목해 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 혈통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라라는 것 너희들 착각이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너희가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어. 하나된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은 혈통에 있지 않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저희는요, 믿음이요 3대 집안이고요 4대 집안이고요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지금의 믿음은 너의 혈통에 있지 않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물론 그 부모들이 쌓아놓은 기도의 덕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나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혈통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디 교회 나가는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성경 몇 독 읽은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너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네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선택하는 순간 이미 넌 나에게서 멀어진 거잖아. 넌 이미 죄의 메인자가 되잖아. 죄의 종이 된 거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 혈통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묶여서 죄인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도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을 위해서도 죄로 인해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같은 방식,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한 몸으로 화목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모두가 지체됨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인간관계 안에 있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화목을 이루시는 그 평안 하나됨 에이레네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도 너무 유창하게 하시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해요.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전에 그 많은 신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처녀를 바쳤던 인신제사와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인데 자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버릴 수 있느냐. 이게 세상신과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의 확증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시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얼마나 인지하고 계세요? 우리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이제 깊이 얘기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의 이름표들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연합되어 있는 것들의 실체를, 영적 실체를 보고 그것들을 인지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생기죠. 힘들을 받죠. 근데 그게 끝나면 끝나는 것 같죠? 아니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막 또 절규하고 몸을 비틀면서 주님 앞에서 견디고 버티며 나아가는데 또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해결한 줄 알았던 거에 또 이만큼 자라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인지한다는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해서 회개하는 것은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고 인지하여 주여 율상이 여기서 이 죄를 회개하며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양인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심겨져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 순간 심겨진 죄들이. 이걸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죠. 위에 요만큼 보이는 줄 알 때 밑에 그냥 어마어마한. 이게 우리의 죄예요. 꺼내서 회개하고 또 꺼내서 찾아내서 회개하고 또 꺼내서 회개해도 끝이없이 우리 인지할 수도 없는 죄, 너무나 가득한 죄,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자체예요.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 입술로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지도 못해요. 우리 입술을 가지고도 주님께 다 회개하지도 못해요.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희생양을 갖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씻습니다. 그 전가한 죄가 다 전가할 수 있을까요? 다 전가하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덮는 은혜였죠. 그 수준을 우리가 보는 게 옳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그 희생양이 되는 양처럼, 동물처럼 그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다 송두리째 통째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거 완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끝없는 죄,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자범죄를 우리도 모르게 짓고 있잖아요. 그 죄를 주님께서 이미 그때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가 인지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회개하는 것도 인지하는 영역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짊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냥 구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16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소멸, 그냥 없애줬어가 아니고 소멸이에요. 아멘. 지금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차별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면 신분과 상태와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그렇게 하나 되고 평안하고 에이레네 되는 교회가 된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되는 자가 새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before, after 달라졌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피로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 피로 하신 일, 가장 최초에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신 일이라니까요.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지체가 되어 연결돼서 마치 성막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이단도 교회라는 이름 다 씁니다.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교회 다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회중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주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내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안 되면 이 지체가 연합될 수 없어요. 에이렌에 평안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싸워댔는데. 분쟁과 경쟁, 거짓과 죄만이 넘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에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세상이 볼 때 좋게요? 아니요. 내가 편안하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 전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생각해요. 목수를 생각해요. 목수가 작업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망치가 되게 많고요. 대패도 엄청 많아요. 뭐 종류별로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망치 쓴 것만 갖다 놓고 다시 그 망치 또 쓰고 대패에서 쓴 것으로 또 그 패를 써요. 그래서 이거 왜 쓰나? 아니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물론 얇게 아니야 두껍게 아니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자신 손에 편한 걸 쓰는 거예요. 목수는 자신의 작업할 때 자기의 손에 편한 걸 쓴다고요. 저도 설교 준비하고 저녁 때마다 큐티 할 때 제가 좋아하는 펜이 있어요. 강아지 펜이라고. 그 펜을 써요. 내 손에 잘 쥐어지는 거, 불편하지 않은 걸 쓴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넘어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기 편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쥐었을 때 하나님이 딱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며칠 전에 그 박경희 집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아니 지호 앞에서 내가 그냥 바이올린 얘기를 살짝 하고 조용히 하게 지나갔는데 얘 깜짝 놀라면서 막 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겠죠? 라고 박 집사님이 얘기하시죠. 그거죠. 준비되어 있는 자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바이올린, 주여 바이올린. 지호는 4월 달부터 계속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어쩌고 에? 하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 구원과 그리스도와 교회, 이 주님의 뜻, 부르심, 사명, 소명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조용히 얘기하고 소음이 커도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드라마 대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야 돼요. 와 그래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포용할 수 있다고? 야 드라마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그러려면 저런 지혜가 필요하네. 주여 저에게도 대사도 하나님의 것으로 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해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몰라요? 다 아는데 근데 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의 하나된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게 들려주신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단어 하나로 여러분을 뒤집으실 수 있고 어떤 한 문장으로 여러분을 뒤집을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되고 있는 일을 성령은 지금도 이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세요? 교회는 매우 중요해요. 교회는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빈 공간이 많고 너무 허하니까 주님 의자를 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빈 의자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언제까지 비워놓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겠습니까? 그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을 밟게 하시는 거죠. 저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향한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찬양을 할 때 제 찬양을 제가 늘 모니터하거든요. 듣다가 끄고 오늘 잘한 줄 알았는데 또 목소리가 이래? 너무한다. 막 이렇게 또 음이 안 맞았네. 막 이러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요. 제 설교도 제가 모니터링을 2번씩 하고 정말 제대로 주님 것을 전했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또 들으려고 모니터링을 하고 정말 찬양은 늘 안 하고 싶어요. 막 하나님 전 내년도에 반드시 이 자리에 누가 서기를 반드시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노래하냐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돼지 묵단 소리로 멱단 소리로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이 내 나라에 울려 퍼진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그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좀 창피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별건 아닌 걸 내가 드렸는데 주님은 너무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됨의 시작점이자 마침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어떤 십자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천을 걸어놓고 마리아를 상징하거나 거기에 피를 갖다 놓고 초대 교황인 베드로를 상징하거나 이런 십자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린 그 이름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WCC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수많은 우리의 이 장자교단들이 다 넘어갔는지 통탄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겸손해지고 겸비되어지고 견실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때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거예요. 그 뒤집어질 때는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마지막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의 것만 따라가지 않고 그 구원만 따라가지 않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핍박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연합도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됨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보십시오. 사람은 사랑을 해주고 용서해야 될 존재입니다.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것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많은 정확한 기준을 주셨단 말이죠. 너무 어려운 책, 많은 책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사람들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고 그 어둠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 땅은 어둠이거든요. 그 가운데 등대와 같이 그 빛을 내뿜을 수 있게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방언도 사모하십시오. 방언은요 그 막힌 것을 뚫어내는 힘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공대와 같은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이레네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의 십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한 소망만을 품고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며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